할렐루야. 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13장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러면서 5명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에 이제 사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13장 중간에 이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바울이라고 바꾸게 되는데요. 이제 히브리식 이름에서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 바울이라는 헬라식의 익숙한 이름으로 이제 바꾸게 됩니다. 편의상 저는 바울이라고 그냥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보시면은 바나바가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1년 동안 아주 큰 무리를 함께 가르쳤다고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등장하는 게 23장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이 사도 바울은 교사이지 아니었을까, 교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1장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이 교사로서 쓰임을 받았는데 오늘 이 13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로 선교의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것이죠. 원래 이 사도 바울의 주특기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전도와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했을 것 같아요. 이미 1년 동안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아마 많은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정적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부르셔서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구촌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진재혁 목사님께서 2대 목사 사역을 9년 동안 하시다가 갑자기 주일 설교 때 선교사로 이제 나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저도 매체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하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누가 괴롭히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드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목회를 내려놓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소명을 주셔가지고 가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로서 나간다 했을 때 정말 뭐 편한 지역 있잖아요. 그런 곳으로 가셨으면 쉬러 가신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가셨죠? 아프리카 케냐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 사막 같은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목사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 지금의 그 사역을 내려놓고 수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고 이제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서로 익숙해지고 서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고 하면서 나가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정이 쌓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분명 사도 바울 입장에서 소중한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따로 세우셔가지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만 한 게 아닙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송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을 첫 번째 사역지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어때야 하죠? 잘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사역이 있으니까, 정말 찾으시는 영혼이 있으니까 부르셔서 보내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에 나오는 구브로라는 지역에서는요, 열매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는 것뿐만 아니고 단 한 명, 오늘 읽은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한 명만을 회심시키고 그 외에 다른 열매는 전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지만 열매가 적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열매가 없을 때 오히려 실패한 것 같고 나의 착각이었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열매가 아니라 내가 순종했는가입니다. 이 시대는요, 효율의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이 자원을 사용할지. 자동차는 연비를 위해서 무게를 줄이고, 전자제품은 발열을 줄이려고 어떻게든 하고, 효율적인 관점으로 정말 나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의 이 첫 사역지는 비효율의 극치입니다.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은 섬입니다. 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브로라는 지역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그 지역을 가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큰 열매가 있었어요. 큰 열매가.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으로 보내시지, 이 한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육로로 140km를 가게 되는 그 여정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 정말 비효율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이렇게 비효율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지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뭔가 열매가 보이고, 그러지 않고 정말 이렇게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열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그 부르심에 따라 이 자리에 서 있는가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정부에 광명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신 최남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최남수 목사님께서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가야 될지 아니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될지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의정부에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개척을 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도 그 지하실에 개척을 했는데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전도지를 출력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체통에 꽂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한 명이라도 일단 방문은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방문자조차 없었다고. 자, 아무도 없는 그 지하실에서 정말 몇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다고. 내가 틀렸나?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내 욕심이었나? 내 생각이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겠다, 예수님의 방법을 써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복음서에 나온 대로 사람들을 양육해야겠다, 지금은 내게 보내주신 영혼이 없지만 준비해야겠다,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교재를 탁 만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셨고, 그때부터 이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목사님으로 쓰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쓰임 받는 그 과정 중에
이런 소식이 막 들리더래요. 유학 간 친구의 소식, 자리 잡은 친구의 소식.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성령께서 파송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에는 이런 전승이 남아있대요. 사도 바울이 채찍을 맞은 그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아직도 그 유적지로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을지. 그런데 이 열매가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열매가 아니라 나의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장애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예수라고 하는 대적을 만납니다.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 이 사람은 마술사였는데요, 거짓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왜 이렇게 힘든가 봤더니 대적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그를 주목했다고 나옵니다. 그를 주목했다. 주목해서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또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거짓이 있고 악행이 가득한 자고 마귀의 자식이다. 구원자의 자녀가 아니라, 구원자의 아들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모든 의의 원수고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방해하고 의의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1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스스로 자칭 구원자라고,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던 사람이 지금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선포 때문에 맹인이 되어서 구원자가 아니라 이제 구원자를 찾는, 인도자를 찾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영적 분별력과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도에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순종하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돌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일상에서도 어떤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해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성도님들의 오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라 생각했지만 장애물이 있고 열매가 거의 없을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 분별력과 능력으로 돌파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날 때 먼저는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분별하여서 말씀과 능력으로 돌파하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